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곤충학자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나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비가 고치 안에서 계속해서 두들깁니다. 그 고치가 얇아지더니만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힘쓰고 애썼더니만 어깨 죽지가 나오고 몸통이 쑥 빠져나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온 몸이 빠져나온 다음에 종일토록 땅에서 파닥파닥거리다가 저녁이 되자 팔랑팔랑 날개를 우아하게 펼치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한 마리는 고치 안에서 애처롭게 애를 쓰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있던 곤충학자가 가위로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습니다.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이 나비는 날개를 몇 분 발랑거리더니만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곤충학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내가 도와준 저 나비는 땅에서 날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그 고치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나비는 왜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우아하게 날아올 수 있을까? 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나비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고 힘을 쓰는 순간 나비의 온몸에 있던 에너지가 나비의 날개 쭉지로 퍼져서 하늘을 향하여 날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누에고치 안의 환경과 바깥의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구멍만한 상황을 뚫고 나와야 바깥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 처지와 상황을 아시면서도 간과하고 묵과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그는 깨닫고 욥기 2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같이 만들어 사용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셨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지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때에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기하고 또 즐거워했겠습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혔던 애굽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노래라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볼 수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뒤를 따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오자마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강의 부대, 그리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바로의 군사가 물밀듯이 추격해 오고 있고 그들 앞에는 망망대해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병법에서는 이것을 흔히 배수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겁니까? 자,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고센 땅에서 북쪽으로 곧장 올라가게 되면 블레셋 땅에 나오고 그 블레셋 땅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까지는 10하루길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다가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건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6장에서 14장까지 보면은 각 장의 1절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4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장 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9장 8장 7장 6장 전부 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지금 홍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곳으로 인도함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죄가 많아서 우리가 위기 앞에 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날 때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코너에 몰립니다.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앞에서는 홍해가 넘실넘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술을 거절합니다. 담배값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애굽을 떠났다고 바로가 마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에게서 온갖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가면 훨씬 더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일이 꼬이지요. 그러면 세상과 가족들이 비웃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바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확신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복음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굽을 하자 곧바로 바로가 군사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온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이 코너에 몰렸다.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망하면 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여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 자체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왜 돌이켜 시나이 반도로 가게 해서 홍해 앞에 서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고마운 사람 만나길 원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성도님 만나길 원하는데, 만나도 고약스러운 목사를 만나고 이상한 성도를 만나고 안 만나면 좋을 사람들을 꼭 만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늘 헷갈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 주신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얼굴만 봐도 내 이제는 미워서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최고다 생각하고 서로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또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써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이런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편안한 삶을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착착 진행되길 원하지만은 온실 속에 키워진 연약한 난초가 아니라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인들이 당시 로마 시대에 원형 극장 속에 던져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형 극장에 집어넣고 거기에 투입할 맹수들, 사자를 비롯한 많은 맹수들 일주일씩은 보통 굶겨놓는다고 그럽니다. 굶겨놓은 그 맹수를 원형 극장에 풀어놓으면은 순식간에 성도들을 달려들어서 삼켜버리는 그런 비참하고 몸소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굶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 찾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불신자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 믿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귀가 설치도록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를 계산하고 세발 날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앞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고성하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10절에 두려워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봤다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도 물에 뛰어들었을 때에 풍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 그는 극복하고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환경으로 바꾸게 될 때에 그는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파도가 눈앞에 얼렁거립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위기를 경험합니까? 왜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까? 환경이 어려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적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관심사, 내 생각이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속에 침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기하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들어 성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를 동원하여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는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에 불병거와 불말로 무장한 천군 천사가 그들 뒤를 또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어간 미국의 젊은이들이 30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미국 시민들은 얼마나 죽느냐 하니까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이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근심으로 염려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보느냐? 믿음의 시선 차이입니다. 문제보다 더 높은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먼저 비판할 대상을 찾습니다. 나의 이런 모든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왔다. 떠넘길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늘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 이것이 입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잘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모든 탓을 저 사람으로 돌려버립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아이를 뒤집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되지 아니하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아그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그밥이 되는 그 비참한 상황을 지금 눈으로 지켜보는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적인 그 상황을 깡그리째 잊어버리고 옛날이 더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절겨 쓰는 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나는 이 교회에 안 나와. 나는 이제 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교회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직분을 팽개쳐버립니다. 원망 불평이 입에 가득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마귀로부터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비전이 떠나갑니다. 축복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두려워하고 또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을 보면은 이 구글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검색창이 하나 있고 로고 그게 전부 전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홈페이지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와 검색창만 달랑둔 설렁한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었는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확보한 곳이 바로 이 구글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갈수록 복잡하고 첨단화되는 가운데 단순함이 기업 경영과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구원 얻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단순합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서 3,000배를 해라. 과원을 지어라. 그리고 10억 이상 헌금을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단순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목자를 믿고 따라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은 그 목자가 양의 필요에 따라서 배고파하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마음껏 먹이고 목말라 하면 시냇가로 인도하여서 그 갈증을 해결해 준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순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들은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함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 믿고 산 꼭대기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믿고 따라갈 때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말씀 믿고 단순하게 떠나갈 때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고 나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단순한 믿음을 요청하시는데
첫 번째는 13절 우리 상반부에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의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북핵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직장 생활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되지 못합니다. 평생 직장이 되지 못하고 40대만 좀 지나면 명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만 하면 이제는 10사람 중 5명 이상은 암이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벌벌 떨고 있는 쥐를 발견했습니다. 왜 쥐가 저렇게 벌벌 떨고 있을까 알아보니까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고양이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고양이가 된 이 쥐가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여전히 떨고 있을까? 이 고양이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개가 자기를 물가 씹어 또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불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독이 되면 이 고양이는, 이 쥐는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뒷산에 살고 있는 호랑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더니만 여전히 그 호랑이는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냥꾼의 엽총 때문에 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을 수십 명, 수백 명씩 그림자처럼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거미줄 같은 정보망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이 왜 당합니까?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유럽이 왜 IS 공격 하나 막지 못하여 전전긍긍합니까? 정보만 가지고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세상 문제 앞에 담담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마음가짐, 신앙적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급해합니다. 늘 급합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는 일들이 한두 번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잊을만 하면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자, 그때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몇 번이고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가 하루에 3번 골방기도 우리가 행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3번 이상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꼭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하다 또 참게 되고 또 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만히 서 있으라. 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 답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기다리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된다. 웃는 자를 바라보면 웃게 되고 우는 자를 바라보면 울게 된다. 몸은 아래를 향하고 시선은 위를 향하라. 하늘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땅에서 인생의 경주를 하라. 서대반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서대반이 순교의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서 웃으며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데 있는 것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피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절망적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면 우리의 얼굴이 서대반처럼 천사의 얼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천사의 얼굴로 가득 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경주 남부 가족 여러분, 두려워 말라 하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쓰고 구원을 보라 하면 보는 단순한 신앙으로 회복될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국 백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훈련시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황을 만드셨습니다만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들을 용서하시고 믿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세상의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예수님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